21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누구나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고 색깔만 숨겨 하나님의 명령을 수호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버지의 공의의 아들과 신앙받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여기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큰 일, 위대한 일, 중요한 일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출애굽의 역사도 얼마나 큰 위대한 일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에 택하신 다음에 한 모세에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키세요. 그 훈련의 과정들을 몇 단계를 보면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낮추시는 단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들게 태어났어요. 바로 애굽의 그 바로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 70명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와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 다 내려왔잖아요. 이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이어지는 그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번창이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애굽의 백성들보다 이 점점 번창해 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숫자가 늘어나는, 마치 요즘 해외 이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창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니까 바로는 새로운 정책을 씁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태어나면서 딸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살해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훈련을 시키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요. 1장에 보면. 그래서 비돔과 람셋 꽃고성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흙이 기우와 또 진흙 굽는 것 모든 것들을 벽돌 굽는 것을 강제 노역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마침 그 부하와 시프라라고 하는 이 시프라라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살려주잖아요. 아이들이. 바로가 왜 살려줬냐 하니까 애국 사람들은 다르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니까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무조건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나일 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버려집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시녀가 그것을 발견하고 건져내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모셰라는 거예요. 모셰, 히브리어로 모셰인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죽음에 있는 그 모세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모세.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유모가 결국 어머니, 유모를 하나 데려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입양이 되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돼요. 왕궁에서 공주의 왕자로 자라나잖아요. 애굽의 그
왕의 왕자로 자라난 이 모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점점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니까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모세는 살인자예요. 왕자에서 갑자기 살인자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도망가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왕자였고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호렙산에서 부르세요. 점점 이렇게 낮추어지다. 왕자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에 목동으로 떨어지는 이 양을 치는 목동, 장인 이드로의 그 양틀을 치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왕자로서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오늘 그 12서 11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택한 거예요. 모세는 죄악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되겠다. 그 높은 왕자에서 목동으로 떨어지는 건 참 힘들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성공해서 실패로 떨어질 때 그것은 참 견디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무던히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암이 걸린다든지 좋은 외제차를 타다가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티코를 탄다든지 아니면 차도 없이 그냥 걸어다니는 티코를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하면 이 격차가 엄청 떨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삼성총 부회장이라는 그 명예에서 그 지위에서 뚝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통해서도 거기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 그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바꾸신 거. 왜 모세를 이렇게 낮추셨을까?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이 뚝 떨어진 이 지위 속에서도 낮추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질 때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가 이 고난이 없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헬라 족속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인데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수로보닉의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 접근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고쳐주세요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참 처참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좀 보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 치유해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이 모성애적인 용어, 모성애가 발동되면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딸을 가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죠. 불에 들어가려고 하죠. 귀신 들려서 오그라뜨죠. 토하죠. 이러니까 그의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표현은 좀 돌려서 말했지만 가나안 수로보닉의 헬라 족속들은 개처럼 취급한 유대인들의 습성과 같이 너희들은 개의 자녀들이다. 개처럼 여겼지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그래도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구하고 찾습니다. 개 같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로 무시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조그마한 떡 부스러기 하나의 은총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 시로부터 말씀하신 그 시로부터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 귀신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수르보니게 이 여인의 이 간구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낮추신 개처럼 낮추실 때도 있고 우리를 비참하게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낮아짐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힘을 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시련의 과정이다. 여러분 주사 맞을 때 뭐라 그러죠?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우리 집사님 맞이 안 하죠. 집사님 간호사 주시. 저 주사 놓을 때도 집에서 주사 놓을 때도 맨날 힘 빼라고 해서 엉덩이를 딱 때려. 힘 빼라. 감기 주사 놓을 때도 힘 빼라. 엉덩이가 이 주사를 바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 좀 어떻게 돼요? 은혜로의 약이 안 침투가 안 하는 거예요. 주사 맞을 때 늘 간호사래. 힘 빼세요. 그러면서 알코올로 닦은 다음에 힘 빼서 엉덩이 때리면서 동시에 꽂아요. 동시에 툭툭툭 때리면서 언제 바늘이 들어간 줄을 몰라요. 한참 있다 보면 따끔하지만은 그래야만 그 약이 들어가서 약이 효과를 나타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낮아지면 모세처럼 낮아지고 왕자에서 목동을 뚝 떨어져도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과 소유의 힘을 다 빼시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 이 장인의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잖아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태어나요. 아론도 태어나고 미디안 누나가 있잖아요. 모세 아론. 모세의 이분은 형님이에요. 모세가 80세에 바로 앞에 서요. 모세하고 아론의 사이는 3살 차이가 많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80세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나가서 능력을 행하는데 아론 3살. 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레위의 아들들이 진짜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형제 중에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 모세는 그래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므람과 비교하면 아브람이 되는데 아므람이에요. 모세의 아버지는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사형제가 있어요. 아브람. 모세의 삼촌들이죠. 우시엘이라든지 우시엘도 나와야 나중에 보면 80세의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이제 장인의 양을 쳐요. 본인의 양이 아니에요. 본인의 소유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더라면 그 경제권이 대단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소유도 없고 그저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르우엘이라고 르우엘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의 딸이 십보라예요. 모세의 아내예요.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게르. 모세의 두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게르손은 이제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노예로, 종으로, 몸종으로, 머슴살이로 사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다른 말로는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대적한 바알과 싸워 이긴 자라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데 유명한 300용사.
미디안과 싸워요. 미디안 사람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 했을 때 몇 명이 모였나요? 총동원하니까 민방위 훈련 소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예비군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아, 하나님 많다. 너무 많다. 더 줄여라 하니까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집으로 토겼어요. 그럼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 더 줄여라. 시내가에 가서 물을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만 따로 세우라 했더니만은 몇 명이요? 그게 300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됐다. 그 정도면 됐다. 3만 2천 명 가지고 숫자, 군인은 숫자와 또 무기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냐는 거죠. 군인, 인민군들은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중국 사람 얼마나 많은 군인 수가 13, 14억 되니까.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내용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수 한 사람이라도 성경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300명으로도 기도원 자신의 능력, 이 3만 2천 명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300명이라면 미디안의 수십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유라든지 그의 지식과 재능을 다 모슬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낮추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세요. 나만 믿고 가라. 아니, 저는 입이 뻣뻣한데요. 출애굽기 4장에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나는 입이 혀가 둔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아이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어눌합니다. 모세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맹인이나 벙어리가 되게 만드셨냐? 시각장애인이든 말을 못하는 자든 눈 밝은 자든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너가 말 못하는 너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3살 위에 형인 이 아론과 함께 가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 기도원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붙였다.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전쟁, 구약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아수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면 벌써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한 싸움에 벌써 승리를 전제하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사사기 7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2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서 40절 사이에 26번이나 강조되고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놓을 수 없다. 시간이 부족해서 열거할 수 없지만은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다윗, 삼손까지 이렇게 1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결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신 당에서 목사님 오늘도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금주에 있을 특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성전에 갖고 나와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주님께 연락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고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부예배 봉사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차량부와 실내외 안내 헌금부 또 방송실 또 교회학교 교사로 식당부 꽃꽂이부 모든 분들 분야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 헌신하오니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